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복음 전도의 중요성과 둘째, 복음 전도자의 중요성입니다. 한원하면 설교의 중요성과 설교자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첫째, 복음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한 이와 같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따라서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들을 때 마침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발생하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루디아가 살고 있는 빌립보 성에 이르러 그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그녀가 복음을 듣게 하셔서 주님을 믿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복음의 전달자를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에 의하여 창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그리고 유일한 전도 방식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성경을 바라보셔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신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죠.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택함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비록 신약 성경에 담긴 복음이 문자와 글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두로 전달되었죠.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은 창세로부터 구약 시대를 거쳐 신약 시대인 초대교회를 거쳐 오늘날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영원부터 준비해 두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구절에서 전도는 복음 전파인 설교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 본문의 전도를 깊은 이해 없이 가볍게 이해하여 사람을 교회에 초청하거나 거리에서 전도 용품과 더불어 전도 용지를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본문에 번역한 전도에 대한 용어를 잘못 이해한 결과죠. 이 구절에서 전도는 복음 전파를 뜻하는 것으로 오늘날 설교로 이해함이 바른 이해입니다. 한원하면
하나님은 설교라는 복음 전파의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따라서 복음 전도인 설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식입니다. 복음은 입에서 입으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구두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아날로그 영성이다. 복음은 아날로그 영성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설교자의 입을 통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가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를 믿는 믿음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며 그분의 기쁘신 뜻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설교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믿음의 내용은 바로 앞구절의 내용이죠.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이 증거하듯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과 또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라면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임을 믿는 믿음. 동시에 구약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를 가리켜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 달리 말해서 설교의 핵심 내용은 바로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설교자는 이곳에 관하여 설교해야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설교는 나사렛 예수가 여호와 되심을 설교하는 것이며 설교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사역에 관하여 그분의 부활에 대하여 그분의 승천에 대하여 그분의 재림과 심판에 관하여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 설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설교가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 생기며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두 번째, 복음 전도자의 중요성입니다. 달리 말해서 복음 전도자, 즉 설교자의 중요성이죠. 어떤 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구절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인하여 교회가 온 땅에 흩어져 마침내 복음 선교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온 땅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그리고 누구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이와 같다고 해서 모두가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본문에는 복음 설교자에 대한 묘사가
2번 나옵니다. 14절에 한 번, 15절에 한 번. 복음 설교자에 대하여 14절에서 헬라어 케르손토스가 사용되었고 15절에는 케르소신이 사용되었어요. 여기서 복음 전도자에 대하여 사용된 이 헬라어 앞에 간사 없이 사용되었기에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본문에 대하여 주석하기를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 달리 말해서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같은 문맥 안에서 그 의미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의미가 한정되어 있어요. 바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이란 문구입니다. 여기서 보내심을 받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포스탈로신인데 이는 보내다를 뜻하는 아포스톨로의 3인칭 복수 수동태로서 보내심을 받다는 의미죠. 이 단어는 주로 공적 임무를 부여하고 맡길 때 권위를 주어서 보내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이 단어는 주로 공적 업무를 부여하고 맡길 때 권위를 주어서 보내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또한 이 동사는 보내는 자의 권세를 대신하는 자로서 보냄을 받을 때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전령, 메신저, 대사관 등등과 같은 사람들이죠. 한언하면 이 동사는 보낸 이의 인격을 대리할 때 사용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 인격자이신 것처럼 복음 전도자인 설교자는 예수님의 대리 인격자로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설교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모든 것을 위임받아 그분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의 권세가 그와 함께 합니다. 따라서 전파자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앞에 감사가 없다고 해서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구별된 어느 한 사람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은 계속 설교되어져야 하고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는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기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복음 설교자 앞에 간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본문의 문맥상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모든 사람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공적 임무를 맡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언하면 그리스도인 모두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란 뜻이죠. 그 예로 세례 요한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구절에서 전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본문의 케루손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우리 주님에게도 사용되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구절들을 살펴볼 때 부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신과 연관된 전파자를 뜻하는 케루손토스는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서 시대별로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된 모든 어떤 사람들로서 복음 전도자 또는 복음 설교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구절들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의 전달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달한다고 해서 모두가 누구나 설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를 구별하려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 전파, 달리 말해서 설교자가 되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사 그 메시지를 듣는 그 사람에게 구원하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설교자의 진실성과 그 설교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해서 그가 참으로 주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그의 메시지가 주님의 참 메시지인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본문에서 부르다는 말씀을 주목하셔요. 이 말씀은 바로 앞절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와 연관됩니다. 하노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설교를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부른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부른다 하는 것이죠. 칼빈의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참된 설교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른다. 참된 설교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른다. 요점은 그가 주님이 보내신 참된 설교자이며 그의 메시지가 주님의 참 메시지임을 가늠하는 시금석은 바로 그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구원하는 믿음이 발생하며 또한 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게 된다면 그는 주님께서 보내신 참된 설교자이며 그의 메시지는 주님의 참된 메시지입니다. 이를 볼 때 기독교 복음은 아날로그 영성입니다. 얼굴 대 얼굴을 맞대어 입에서 입으로 복음이 전달됩니다. 바로 주님의 대리 인격자인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며 주님의 말씀을 설교자의 입을 통해 듣고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주님의 영적 성막의 장막이며 설교자는 영적 성전의 지성소이자 주님의 대리 인격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참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설교자는 실존하는 그리스도의 대리 인격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를 보낸 자의 인격이 보냄을 받은 설교자의 인격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 참석하고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